오늘 그 본문은 제목을 믿음을 확인한 여인이다라고 이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늘상 우리들에게 참 어렵고도 또 이제 늘상 우리가 마주치는 그런 이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때면 참 어렵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 새롭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매번 이 말씀을 믿음의 포커스를 둘 때마다요, 우리가 여러 번 믿음의 성경상에 등장하는 분들을 보면요, 참 가지각색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것이 정말 부족한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비교보다는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여인을 통해 오늘 우리 성도가 지금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 지금 속해 있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네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닌,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조차도 주님은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복된 마음이 계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 민족과 같은 주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또 지금의 이방 민족은 누가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방 민족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런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섬기는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과 겸손에 대한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과 겸손에 대해서 누구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했냐면, 첫째는 그 대상자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당시 제자들에게 이 믿음과 겸손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전에 이들의 믿음과 또 겸손에 대한 것도 훈련하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이 시돈 땅에 시돈과 두로라는 이 땅을 괜히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서부터 18절에는요, 두로와 시돈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때, 마지막 때에 회복될 거라고 또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권면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회복되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인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이 멸망당하지 않고 회복당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23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언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게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본인께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끌어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나중에 본문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얘기해요?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네 믿음이 작다라고 계속해서 연거푸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었을 때도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도리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이 믿음이 큰지 안 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큰지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 믿음이 큰 사람인가? 응? 우리가 정말 믿음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믿음을 크게 위해 가지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노력과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크다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약간의 간격이 있어요. 간극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을 섬기기 오셨다. 두 번째는요, 믿음과 겸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유대 사람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요? 가나안 이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시고 성장시키기 오셨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오신 거예요? 바로 두로와 시돈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15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20절을 보고 21절서부터 지금 마지막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28절까지가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는 연결점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 땅에 가게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신학적인 또 이 말씀의 은혜적인 것을 네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표면적인 이유로는요, 조금 틀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지금 네 가지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표면적으로, 그 역사적 배경적으로는요, 첫째로는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어떤 거냐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게 66절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마시라. 그랬더니만 이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엄청 많이 떠나러 다녔던 거예요. 이들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현실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뜯어먹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을 수 있겠느냐? 이건 성경적으로도 옳지도 않고 정말 이상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분과 우리가 같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의 이상과 우리의 이상이 틀리구나. 이때부터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리고 남은 제자가 누구예요? 12제자가 남은 거예요. 소수가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 떠나갑니다. 그 표면적으로는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제자들과 결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이 사건들이 이제 12제자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서 더 이제 집중하시기 위해 조용한 시간을 찾기 위해서 아마 이 땅에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신학 박사들의 생각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때가 되기 전에 당국자들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위에 조금 전에 15장 1절서부터 20절에 보면요, 정결법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전통이 있는데, 장로들이 세운 전통이 있는데 왜 그 전통대로 따르지 않느냐? 어떤 거였어요?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법에 위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왜 우리들의 장로들이 따로 이때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이 전통적인 이 정결법을 왜 어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걸 또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만류하지도 않고 그들을 혼내지도 않고 그들을 왜 내버려 방치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야기가 너무 깊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심신이 힘들 정도로 그들이 이제 다그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설득하고 이해하고 또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들은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니라 더 문제를 삼고 결과적으로 그때 아마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 가두든지 잡아서 십자가형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간과 지금 잘못하게 되면 그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는 이 강극적인 시간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고 예수님 자신의 시간도 아니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들과 그 충돌들을 피해서 잠깐 소강 상태로 남겨두려고 하심이 아니었느냐. 이런 두 번째 이야기가 있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기 전에 제자들을 더욱 훈련하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갖는 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21절을 우리가 한번 잠시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사.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두로와 시돈 땅이라는 건 어디냐면요. 두로와 시돈은 북쪽의 가장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의 땅은 레바논이라는 땅이에요. 레바논 땅입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거냐면요. 굉장히 오래된 전통에 대한 그 땅이에요. 여기는요, 자원이 풍부해요. 여러분들 그 백향목이라는 나무 아시죠? 그 백향목의 그 원산지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져다 쓴 백향목이 어디냐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제 협력, 정치적 협력이 다윗 왕 때 가장 흥행했던 그 시대가 바로 그때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냐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다 정복은 했는데 나중에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좀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 땅들을 다 점령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 중에서 일부가 어디냐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에요. 근데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정복하지 다 몰아냈어요. 가나안 사람들 7 족속을 다 몰아냈는데 몰아내면서 이들이 다 어디로 향했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이제 스며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또 이제 개척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두로와 시돈 땅을 이제 장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이 가나안 땅에 장악된 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게 여겨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일부였었어요. 그런 두로와 시돈이 이제 그 다윗 왕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이 교육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이 두로와 시돈 땅에는 없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곡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뭐였죠? 올리브. 굉장히 좋은 이 올리브가 그 두로와 시돈 땅에는 없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은 뭘 주고? 백향목이라든지 천연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그 바로 이제 지중해 맞닥 그 해안 도시도 끼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시스, 스페인까지 교육들이 왔다 갔다 활발하게 됐던 지역이 바로 이 항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그 좋은 그 재료들이라든지 자원들을 다 누구에게 이제 줄 수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게 주면 유대 땅은 뭘로 이제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곡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이제 무역적, 교육적으로 굉장히 이제 밀접한 그 나라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정치적으로 문화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치적으로 무역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문화적인 부분들에서는 그 유럽하고 또 그 위쪽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과 같이 겸하여 있다 보니까 경계에 있다 보니까 모든 그 상인들이 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지금 더 발달되겠어요? 우상 숭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요 우상 숭배가 큰 땅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이 섬이었대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이제 땅이 메꿔지면서 이제 지형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섬이었던 이 두로와 시돈이 난공불락이었어요. 누구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그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되고 문화적으로도 막 대성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 땅을 되게 좋아했었고요. 두로와 시돈 자체에 있던 사람들은 그 문화적인 경우라든 경제적으로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들의 어깨가 한없이 올라가게 되고 또 목이 한없이 굳어지게 되는 그들 삶 자체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부하니까. 그래서 한간에는요 개들도 지폐를 들고 다닌다. 개들도 은을 물고 다닌다. 이 정도로 문화적,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좋았던 나라가 이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두로와 시돈 땅에서 그들 스스로가 이제 에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목이 높아져서 자기네들의 열심으로 자기네들이 잘나서 자기네들의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되고 자기네들이 기술이 좋아서 잘 산다라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가 그 모습으로 인한 것이 너희 잘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니네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고 그렇게 돼서 이제 두로와 시돈 땅은 명실공히 어떤 형식으로 그 땅에 이제 이야기가 되냐면 죄와 악이 창궐하고 넘쳐나는 교만이 가득한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땅은요 사실은 어떤 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땅, 악한 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지금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거리로는 8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산을 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루트를 하게 되면요 한 100k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100km 정도를 떨어졌는데 100km에서도 조금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은 한 120k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나가셔서 시돈 땅이랑 땅까지 가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20km를 제자들과 다 120km를 굳이 가려면 가까운 데 갈릴리도 있고 그거보다 가까운 갈릴리도 있고 데가볼리도 있고 여러 군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유대 땅이 아닌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시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기에서 가져야 돼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갔다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있어야 될 곳에서 주님이 나가시게 되세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나가시고 본디 계셔야 되지 않을 곳에는 계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디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우리 삶 가운데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어디에 계시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방 땅, 다른 그 사람들에게 향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셔야 될 그 본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가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두로와 시돈 땅은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는 그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딘가를 지금 무언가에 끌려가듯이 지금 그 땅 가운데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들어가시니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들어가시니라고 했지만요, 헬라어로는요 물러나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러나시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두로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더 옳게 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적으로 어렵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물러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셔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향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은 좀 전에 이야기했더니 죄악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죄의 상징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요,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라고 되어 있죠. 그 헬라어에는 그 앞에 가나안 여자가 앞에 보라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보라라는 말이 지금 생략이 됐어요. 그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보면 어떻게 해요? 보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라라는 그걸 이제 헬라어로는 이두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두. 그런데 이 보라라는 얘기가 생략이 된 겁니다. 이 보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놀랍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나신 그분께서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마태는 이렇게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요, 이 본문 말씀에 더 귀 기울이셔야 돼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왜 해결되지 못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왜 가나안 여자가 믿음이 좋다라고,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눈을 크게 떠보십시오. 왜 유대 민족에게 있어야 될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땅이라는 죄악이 넘치고 죄악의 상징인 그 땅 가운데 들어가셨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기대해보지 않을래요? 이런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생뚱맞는 이야기를 지금 그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요, 이 마태가 성경을, 이 본문을 쓸 때는 언제 썼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 독자는 결과적인 누가 되는 거예요? 후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들까지가 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태는 이 이야기를 쓸 때 자신의 생각, 과거에 이 당시 때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도 잘 몰랐지만 뒤늦게 알다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간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된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의도적인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적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 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다가 숨길 수 없더라.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바로 들어가시니라는 거예요. 물러나다라는 이 표현을 마가는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다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어린 그 여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여인이 26절에 뭐라고, 어떤 여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마태는 이야기했는데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헬라인이요. 또 수로보니게 족속. 자, 마태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가나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가나안이라는 얘기는요, 지금 헬라 시대 때에 있는 신약 시대 때는 가나안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은 거예요? 수로보니게. 그 땅은 이미 가나안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수로보니게 족속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굳이 가나안, 이 구약에 있는 그 명칭들을 가져다가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두로와 시돈 땅과 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하는데, 이 가나안은 뭐의 그 대표적인 거예요? 바로 죄악의 상징이 대표적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가나안 땅을 몰아내라,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땅이 상징적 의미가 큰 거예요. 죄악에 물들어 있는 땅, 교만한 땅,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땅.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까? 바로 죄악의 상징인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15장 전체에 이야기하는 그 테마는 뭐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누가 더 정결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정결하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정결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 정결치 못한 여인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며 구약 시선으로 바라보고 유대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가나안 땅은 용서받지 못할 땅이고 죄악에 물든 땅이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땅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해요.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구원이 가나안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마태가 수리보니게라는 것을 모르고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헬라 문화권이라는 걸 모르고 이야기했을까요?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두로와 시돈, 가나안,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중 단어 중에서 이 한 가지 중에서는 뭐냐면 그 지경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문화권에서 나와서, 다시 말하면 죄악을 상징하는 그 땅 가운데서 나와서, 또는 그 죄악과 그 교만 덩어리에 있는 그 땅 가운데서 나와서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얘기고 우리를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 있음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경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 땅에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속한 땅이 어디입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걱정과 근심이라면 그 땅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그 땅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악을 상징한 모든 관계를 끊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그 정말 죄악으로 상징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 땅 가운데서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여자는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우리가 잠깐만 같이 겸하여서 볼게요.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에 대해서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와서. 이미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5천 명의 그 사람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며 또 여러 가지 소문들을 이제 막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이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소문을 듣고서 끝났을까요? 마음이 이제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요동치냐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이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은 믿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돈과 두로와 시돈이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다고 얘기했죠? 굉장히 발전된 땅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강아지마저도 뭘 한다고요? 지폐를 물고 다니고 은을 물고 다닐 정도로 부유한 땅이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사실 그 부족함이 있는 여인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다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유함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유함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뭡니까? 여인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려있다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안질병이를 이렇게 세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전승 내려오는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예언이 있는데 그 이야기 뭐예요?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아이가 해결받을 수 있구나,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구나, 그 메시아를 만나야겠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러면 인간인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이스라엘 유대 땅에 그 이야기가 얼마나 소문이 퍼졌으면 지금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이 여인에게, 수로보디게 족속인 이 여인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왔겠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유대 땅에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안 퍼졌다라는 얘기입니까?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믿질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목이 두껍기 때문에,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상태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일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의 상태가 여전히 견고하면 주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다라고 생각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요, 환경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수레부 고닉의 여인은 환경 상태가 좋았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예수 믿기는, 하나님 믿기는, 구원받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수리보니게 여인은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적인 것으로 내 믿음이 좌우되는 게 없어요. 물론 조금만 영향은 있죠. 그러나 내 마음 상태가 정말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서 주님에게 달려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는 주라고 얘기해요. 퀴리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퀴리에라고 퀴리오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상대는 자신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주인이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고 이야기하는 자체는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적인 존재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쫓아 나온 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메시아적인 의미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는 믿습니다. 저들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세요. 그렇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이 얘기는요,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엘레손이라고 얘기해요. 엘레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단 한 번만 불쌍하게 여겨주소서. 여러 번도 아니고, 단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애탐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단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이라고 표현하죠. 이 나를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바로 나. 여러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나를 단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에게 집중하여 주세요. 나에게 주목하여 주세요.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이야기하시죠. 그 팔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과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느냐 안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크냐 안 크냐라는 것은 네가 심령이 지금 가난하냐 안 가난하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바라봐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이야기는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가난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적어도 하나님, 저의 상태가 지금 온전치 못함을 이제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제 주여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다 망가지고 말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자기 포기와 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함을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인 거고요.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적 상태가 간절함으로 완전히 내려앉는 그 마음들. 여러분들 두루와 시돈 그리고 가나안 여자라고 마태는 그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 반대에 된 이 여자가 그 반대에 된 땅이 그 반대의 어떤 곳이 지금 어떻게 돼요?
가난해진 마음 상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삶을 보면요,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 땅과 그 상태인데, 그들이 그 죄악과 그 모든 것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이 통치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랍니다. 근데 반대로 환경도 엉망이면서도 불구하고 고작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민의식. 나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거란 거. 나는 정말 주님 믿으니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그들과 대조시키며 비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유대인들이고요, 뒤에서는 이 가나안인인데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 믿음이냐라고 오늘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믿음을 선택할래? 너 지금 상태는 어떤 거니? 여전히 너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네 안에 그 심령이 없어. 절절한 마음도 없어. 애통해하는 마음도 없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조차도 없어. 그러면서 너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나는 정말 주님 필요해서 나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정말 주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나온 사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면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가나안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네 믿음이 크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이 주라는 말을 이 본문에서 몇 번 나오냐면 3번이나 나와요. 3번. 3번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곡하게 주님으로 믿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이 완전수 3번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본문에는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이 어떻게 돼요? 흉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흉악하다라는 표현은요, 그 지경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 어떻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이 바로 죄악과 부정함을 통해서 흉악함이라는 극대화가 된 땅입니다. 고백합니다. 그 지역에 안고 있는 문화와 모습을 상징하고요. 불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는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부정하고 있어요. 내 딸이 부정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부정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행위로 그 부정함을 해결할 거라고 본 겁니다. 손을 씻으면 해결하고요, 자기의 몸에서 먼지를 털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의 죄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비본질을 해결함으로 해서 열심으로 믿고 열심으로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그 마음이 비본질로 인해서 덮여져 버리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실상은 그 속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라고 주님은 그 정결법을 주신 건데, 이들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본질적 그 마음에 있는 정결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고 자기들의 모습만 바꾸면 속에 있는 정결함이, 부정함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결법은 준 이유는 그 손 씻음으로 인해서 너의 마음도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건데,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도 씻겨졌다라고 여겨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상태와 자기 가족의 상태와 그 두로와 시돈 땅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지금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알리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이 부정함, 그 현실적 부정, 너희들의 안 속에 있는 그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위해서 온 거다. 누가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부정한 여인이 그 부정한 모습들을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목적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누굽니까? 유대인이.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결하니? 너희들은 율법적으로 너희들의 교회 예배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뭔가 행하면 너희들이 깨끗해지고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해? 너희 문제를 가지고 나와. 응? 네 속 안에 있는 정결치 못한 얘기들을 정말 가지고 나와. 그 가지고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길 원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말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예수님께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와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뒤에서 또 누가 오는 거야? 여인이 이게 시원하게 피세요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누가 지금 주목당하는 거예요? 제자와 예수님이 주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제자들이. 이상하다고 예수님. 한 번도 저렇게 대응하신 적이 없는데 늘 고쳐주시고 늘 치료해 주시고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어린아이까지도 이뻐하시고 어린아이보다 그 다른 그런 부분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저 여인은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고 저렇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보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치료해서 보내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건 침묵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침묵하셨어요.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침묵이에요. 외면입니다. 이 외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했어요? 몰랐다고 얘기했어요? 알았죠. 메시아인 줄 알았죠. 그럼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어떻게 해야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커질 건지를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커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자녀 삼으시려고. 오늘 이 여인을 자녀 삼으셔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km라는 그 먼 거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여인의 소원을 가지고. 왜? 자녀 삼아야 되겠다. 자녀는요, 형식적이 드러난 것의 문제로 자녀가 되고 안 되고로 해결받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고백을 통해서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이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도 이제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은 자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이 믿음을 돌파해야 되는 단계.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만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자녀 다른 것에 확대할 거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의 끝은요, 뭐냐면요, 이제 복음의 문이 유대인에게만 있지 않고 이 문이 열려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 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20km를 오신 이유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녀에만 생각했다고 그랬으면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유대 땅에만 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이 아닌 두로와 시돈 땅에 오셨어요. 가나안 땅이란. 이 이야기는요, 확전하겠다라는 의지세요. 복음의 확정성을 주님 모습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우리가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복음은 그 땅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에게, 믿지 않아야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그 이유를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예수께 절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를 또 키리오스 도와주소서. 단 한 번만 저를 봐주세요. 단 한 번만 저를 집중해 주세요.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이라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그 개라는 것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갑자기 뜬금없이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받아치냐면요.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개들이 땅에서 떨어지는 건 뭐냐면 이 헬라어로 개라는 것은 강아지를 이야기해요. 우리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강아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부스러기는 뭐냐면요. 헬라인의 정교 의식 보면은 손 씻는 것도 있지만 손을 못 씻잖아요. 그럼 빵을 가져다가 대신 씻어요. 빵을 자기가 먹을 빵 있으면 한쪽을 찢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자기 손 더럽잖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해요. 그 빵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겠죠?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이방인의 여인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부정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을 떨어뜨리면 부정하게 된다는 건데 그걸 먹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하던 부정하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뭐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내 딸이 귀신에서 노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실함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큰 믿음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중요한 겁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내 곁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땅에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정함과 부정함이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원할 때는 주님이 이것도 줬사오니 저것도 줬사오니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주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과 고난에는 이건 싫어요, 저건 싫어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이걸 들어주시지 않으면 삐져요. 화나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라도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뜻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는 겁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은 이제 이런 이방인들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돼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시기난다라는 거예요. 셈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며 그들이 충만함이래요.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는 풍성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는 풍성함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잘못한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통해서 진짜 옳고 그름을 잃어버린 것.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자기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여인은 믿음을 위해서 나온 여인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고 그 문제는 오직 주님만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에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것, 주님만이 할 겁니다 라는 그 애쓰고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 상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음을 결정짓게 되는 순간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절실합니까? 아니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믿음 상태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절실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분명히 부정하다라고 거기서조차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서 주님 앞에 나서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게 있으면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여인이 됐고 구원받는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필요한 자녀는 바로 그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절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녀는, 그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주님의 자녀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주님의 종의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제 네가 자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개가 아니다 얘야. 넌 내 자녀야.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자기의 틀을 깬 거예요. 내가 자녀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무엇으로 내가 간절한지, 심령이 가난한지, 또한 주님만 계셔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